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그리고 그 상황적 상황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고, 또 심지어 기독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회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유대교로 배교하고 있는 그런 혼돈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 그런 시대적 상황에 그러한 배경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무엇보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의 마음속에 있었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상황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아주 이 비관적인 현실에 대한 이런 낙관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좀 자세하게 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우리들이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열심을 낼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면 되더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예수면 되더라. 저도 이기는 것이다.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더라. 뭐가요? 예수가. 사실 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우리한테 아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이 이렇게 새로워지면 마치 우리 몸속에는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이런 힘줄과 근육들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 속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부디 오늘 또 우리가 그 진리의 숲속으로, 진리 속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풍겨지는 그런 그 침묵소에서 오는 피톤치드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숲에서 오는 그런 생명의 그런 능력과 그런 권능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줄을 띄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9절에서 살펴보았던 그 내용 간단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절에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이거는 구원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고 고치시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다? 우리의 타락과 상관없이 타락이 없었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타락이 있었지 않았다면 이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타락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이 구원이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름다움을 더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것이고, 그러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모든 불법을 제거하고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불법을 제거하고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 어저께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전에도 설교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종교도 관계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된 종교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참된 종교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되어 있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재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와 동반한다고 하는 사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변화에 참여하는 것이고 본성의 변화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완전해진다는 의미인 거고요. 하나님과 어떠한 장벽과 방해도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관계적으로 연합되는 것, 그리고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같은 측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늘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같이 생각하지 못하면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되게 마치 속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것은 왠지 좀 저급한 것처럼. 사실은 뭐예요?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씀에 대한 다른 측면의 진술들인 거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또 이제 그 천국을 얘기하면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뭐 어떻게 뭐 천국 전국 하나. 사는 동안 지금 우리 현실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 맞죠? 근데 그것은 또 떨어질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이렇게 경쟁적이거나 이렇게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다 하나의 덩어리다. 근데 말로 표현할 때 그렇게 할 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경쟁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다.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이게 구원의 한 측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잘 산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무한히 완전히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불법을 제거하고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했을 때,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과 존재적인 측면을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다? 완전한 구원이다. 요 이야기를 하려는 게 9절의 핵심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짐작으로 하나님과 천사를 마치 비교해서 이 동료들을 천사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교하는 초점은 무엇이에요? 구원이다, 구원. 그 얘기는 뭡니까? 천사들도 사람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천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진전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구원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을 준 그것이 누가 한 것이다? 천사가 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의 산에서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잖아요. 두려워서. 목소리가 들렸잖아요. 누구의 소리라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라는 거예요. 천사예요. 그 천사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그 영광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언제만 봐요? 새 창조가 일어난 뒤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항상.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감격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구원에 관여하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과 관련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천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그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이것은 어떻다? 구약 성경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뛰어나다고 9절에서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바로 이 즐거움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구원을 얘기해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에 비교한 내용은 천사,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 이것을 비교하는 것인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확실하다, 완전하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의 평이한 말로 바꾸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우리들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은 지금 10절에서 12절은 시편 102편의 인용입니다. 시 102편은 이것은 죽음을 앞둔 어느 시인의 애가입니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은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서 주어진 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참회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5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02편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십시오 하는 이런 것을 보통 애가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 이런 슬픔과 어려움 속에 처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하는 이런 그 시를 애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창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시인데 결국 시편 102편에서 이 시인이 병으로 인해 죽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제 중년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인생에 대한 아쉬움, 미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가 여기서 어떤 확신을 얻게 돼요. 그 사람은 분명히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겁니다. 고침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병을 이겼고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여호와의 창조에 둬요. 그래서 시편 102편이 가지고 있는 시편 102편에 담겨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를 가져온 것은 그냥 한 구절만 따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이런 배경적 사상과 이것들을 가져다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 뭐예요? 바로 절망적인 상황.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시대적 배경과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배교하고 또 신앙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패, 부정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승리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근데 그 예수, 시편 102편에서 구원의 근거가 뭐라고 했어요? 창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이 주제 안에 무엇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창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창조에 대한 내용.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시인이 그 시편 102편에서는 6절과 7절을 보면 시인이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요. 나는 광야에 올 때 황폐한 곳에 부어름 그리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소망이 없고요. 황량하고 외롭고 이런 상태예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시인은요. 절대적인 자신의 무능력 그리고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를 노래하면서 바로 창조주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딱 깨달으면서 이 시인 안에 구원의 확신이 들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병이 주는 고통과 사망이 주는 이런 공포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에서 12절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게 비참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자신감을 상실한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능가하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기초나 근거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을까? 되게 답답하다고요. 어떤 때는. 아니 성경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막 뭐라고 해요. 성경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반박을 해요. 그럴 때 이런 논쟁이나 이것 자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진리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배척해요. 근데 그 배척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건 연약함이니까 허물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고집스러움과 터무니없는 궤변들로 심지어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종종 목도해요. 이럴 때 이제 마음의 사실은요, 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보기에 이렇게 이 시대가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절망적이냐? 그렇겠지.
하지만 그렇게 영원히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이 구원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제거하고 완전한 의를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이룰 것이며, 모든 교회도 모든 민족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수양가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투표를 딱 나눴어요. 이거 뭐냐고. 그럼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네 집 단속이나 잘하세요? 좀 글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찢기고 싸우는 거라면 그거 믿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슬픔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넣고 싶겠어요. 차라리 없는 게 이렇게 선교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제가 넘어간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한 거죠. 스리랑카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은 아니죠. 그 선교사들도 구원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선교사는 다 구원받은 사람, 완전한 사람들이고, 마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래서 구원할 것처럼 착각한 거죠. 누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러면 목사님들도 묶어서 여러분들도 그거 던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봉사를 하고 아픈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형제, 자매를 얻는 공동체. 뭐가? 교회가. 형제, 자매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구원하고 자매를 구원하고 우리가 함께 구원을 얻는 게 교회다. 근데 구원을 얻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괴롭다고요. 고난과 고통과 불편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참아주고 받아줄 때,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착각했던 게 뭐였어요? 잘못을 무조건 내비두는 것을 여기서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리를 두고. 그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워버리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례같이.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면요, 재별이라는 것이 우리 사이에는 아무 거리감이 없는 거죠.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현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독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예수 안에서 뭐한다? 승리한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은 창조주가 하시는 구원이고, 천사가 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인 그 천사가 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사이에는 어떻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럼 여러분, 천사가 하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율법을 통해서 이런 구약에 있는 유대교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일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천사의 자리를 지금은 여러 가지로 받고 있다고 해요. 첫째 뭐예요? 돈.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 권세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 또 뭐예요? 권력, 명예, 지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특히 이제 더해지는 게 뭐예요?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 구원은 뭡니까? 어떤 기대감이에요. 돈이 있으면 뭔가 좀 나아지겠지. 또 우리 뭐 여성들은 요즘에 병들이 뭐예요? 요즘에 이렇게 난리가 뭐예요? 뭐 이렇게 좀 예쁘면 좀 뭐 하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들이 일말의 기대감이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무엇, 이것이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된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그 천사의 효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내 뜻대로 되면 뭐가 좀 될 거라고 하는 여러분의 주관도 천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법도.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이것도 천사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다?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이다.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좇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어떤 길과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즐거워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존귀해지는 것 같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리하고 가난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게 더 완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 반대잖아요. 건강하고 부자이고 아름다운 게 있어요. 네? 병들고 약하고 추한 게 있어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참으로 진짜 좋은 것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라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뭐 이제 70까지가 목사가 작년이거든요. 제가 작년을 그만두고 목사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은퇴, 목사로서 은퇴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십몇 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십몇 년 사이에 앞으로 일어날 이런 과학적 발전과 문명의 변화를 생각하면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근데 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양식 안에 그런 어떤 예상되어지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텔레파시예요. 텔레파시가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해요. 그 아시나요? 무인 비행기, 무인 자동차 이런 게 있는 거 있어요. 이 무인 자동차 이런 건 그냥 위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조종하는 건 알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요. 음성 명령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동차가 가고 비행기가 돌아다니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선 기술과 신경과학 기술, 이것들이 함께 합쳐져서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나중에 하면 말 안 하는 데가 없나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다가 누가 이제 딴 생각 하려고 또 꺼놓겠지. 켜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아마 신학적으로 지금 이게 그 유머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신학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텔레파시는 예배 시간에 쓰면 안 된다. 그때 이제 보수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보수라는 사람들은 그거 쓰면 안 된다 그러겠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텔레파시를 써도 되지. 그러면은 원래 그 말 못하는 사람들 수화도 그러면 소리가 안 나니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또 그건 또 그러네. 뭐 이제 이런 논쟁이 이제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이런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2045년이 뭐라고 했어요? 인조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한 해예요. 2045년이.
기술. 이게 지금 나오는 영화나 이런 것들은 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은 제가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해서 어떤 유익과 어떤 즐거움을 기대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만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즐겁고 그렇게 했던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좀 다르잖아요. 그것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고 뭐 편안한 데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잖아요. 예수만 빼고 다 있어 사실. 이게 지금 하나도 이때의 상황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도 오묘하고 신비한 게 말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어떤 주제를 딱 건드리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약에 가서 보면은요.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시력이 달라지면 이게 도수를 바꿔야 이렇게 초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이렇게 딱 듣고 그게 뭐냐면 이제 시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다시 가보면 아니 어제 봤던 그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놀랍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창조를 건드리고 있어요. 10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제가 진짜 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1장, 2장, 3장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뭐 이거를 한 번에 그것도 한 번도 보니까 20몇 분에 설교하시더라고요. 이야, 1장, 1주 14절을 30분도 안 넘어. 우와, 이거를 어떻게, 야, 참, 사실은 이것만 갖고도 이게 참, 끝도 없어요, 끝도. 이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질 것 같아서 자제하는데도 지금 이 모양인데, 아니,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여기서 이렇게 딱 거론할 때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거론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본문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에 발전해서 다시 그 본문으로 가면은 다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인데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죠? 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너무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예수야? 어떻게 여호와가 예수야?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주가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것인데 요거는 뭐예요?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를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창조주시고 여호와시다. 요게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이 신학계 논쟁의 주제예요. 지금 미국 신학계에서 막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요거예요. 여호와가 예수냐 아니냐 요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창조의 주인이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랍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여, 태초에 주께서, 주여가 두 번 나와 있죠, 주가. 그러니까 주여, 이 주여의 주는
여기 원문에서는 인칭이에요. 유, 당신입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당신, 주께서 이렇게 돼요. 바로 당신, 주께서,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바로 당신,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얘기예요. 바로 당신 예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요거를 먼저 빵 터뜨리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를 전인격적으로 지금 확 깨달았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어떻게 써요? 그거 설명하려고 해도 평생 다 못 쓴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그냥 압축해서 강조의 형식으로 쓴 거예요. 당신께서 바로 당신께서 주여 당신께서 바로 창조하신 그분이시단 말이니까. 여기 10절이요. 그 지금 이 사람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쓰기 전에 어떤 걱정이 있었어요? 지금 뭐 교회를 떠나가고 유대교로 간다고 그러고 뭐 이 교회 다니는 게 실증 나고 싫다.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확 무너졌다니까요. 그랬던 사람에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진짜 하나님마저 떠나갔다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여 오긴 왔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와, 정말 창조하시던 예수였다고요. 이게 지금 10절에서 맨 먼저 이 시인이 하고 싶은 얘기. 히브리서 기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창조하신 세계의 구성이 땅과 하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창조를 그렇게 나타냈잖아요. 물론 이게 지금 시편 102편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또 여기서는 지금 그 시편 102편에 대한 또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기사에 대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시편 102편의 기자가 썼던 그 내용 안에 담긴 시편 102편 저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쓰는 거고,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도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바로 땅과 하늘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이렇게 했어요. 땅에 기초를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시편에 기록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히브리서 기자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첫째로는 땅과 하늘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창조하신 것을 뭐라고 했어요? 땅에 기초를 두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마치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땅에 기초를 두셨고 바로 하늘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땅 없는 하늘도 없고 하늘 없는 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땅 없는 하늘도 없고 하늘 없는 땅도 없어요. 이 둘이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치 땅보다는 무엇이 더 이렇게 궁극적인 것 같아요? 하늘이죠. 왜요? 땅이 기초를 두었다 하니까, 그리고 하늘을 지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것이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땅에 기초를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땅에 기초를 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와 다 아세요? 예?
땅에 기초를 뒀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집에 기초를 쌓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집에 기초를 쌓았다 그러면은 집 밑에다가 이 땅에 콘크리트를 붓고 이렇게 해서 다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의 기초는 뭐예요? 용암인가? 딱 지금 용암이잖아요. 아, 이 용암 위에다 띄우셨다는 얘기인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당신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기초를 두었다라고 번역한 요 단어. 여기 이제 때메리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때밀려요 비슷하네요. 때메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기초를 놓았다 할 때는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땅은 무슨 기초가 없어요. 땅이 무엇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이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메리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는 안정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안정하게 만들다. 마치 이렇게 이제 물 속에다가 진흙을 넣고 이렇게 해서 섞으면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렇죠? 화합물은 원래 이것들이 막 같이 섞여서 다른 것이 되는 거고 그 성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함께 섞여 있는 이거 혼합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붉은 황토를 집어넣고 막 흔들면 이렇게 빨간 물이 되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그죠? 근데 이게 딱 놓으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를 둔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정시켰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인 거죠.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니까 땅은 어떻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땅에 대한 수식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그러니까 뭡니까? 혼돈하다. 그리고 공허하다.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럼 이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없음.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이것이 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땅은 어땠다? 이런 무한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의 상태에 있었던 없던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땅에 기초를 두셨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땅에 기초를 두셨다는 말은 어떤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라. 그래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제 직역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새 창조 2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이전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하늘은 다 복수형이에요. 하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들. 그 하늘들은 당신의 손의 일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의역을 해서 손으로 지으신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늘들은 당신의 손의 일들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실질적인 창조. 이것을 뭐라고 한 거예요?
손의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손의 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이후를 지금 나누어서 바로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보시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2절에 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가 쭉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2절에 있는 이 땅을 만드신 사건,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102편에서 땅에 기초를 두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없던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3절 이하에 대해서 이제 주의 손의 일이다. 직접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장 4절에 처음에 하신 일이 있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우리가 이 빛과 어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3절에서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다고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다는 사실. 여기서 여러분 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 그러면 여기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이것, 이 어둠, 이건 흑암, 이 호쉐크이거든요. 호쉐크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장 이전에 했던 흑암이에요. 근데 호쉐크, 흑암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무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빛은 있는 거잖아요. 뭐가? 드러난 거잖아요. 무의 상태에서 있는 것을 빛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죠? 근데 창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요? 어둠이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빛과 빛이 어둠을 나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해요. 창조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가 종결된 창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더 창조할 영역이 남아있다. 그게 뭐예요? 호쉐크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아, 그 창세기 입장에서 이건 딱 끝난 이런 얘기가 아니구나. 뭐요? 창조의 시작에 대한 얘기뿐이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 이거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손대기 시작하셨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4절에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 이제 5절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보세요. 크게 빛과 어둠으로 나눴어요. 그죠? 빛과 어둠으로 나눴어요. 근데 빛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밤이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창조하지 않고 손대지 않으신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낮이 있고 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잘 정돈하고 그것을 가꾸는 이런 낮이, 또 뭐예요? 아직 창조하지 않으신 어둠의 밤이 있어서 또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되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의무만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와 창의력과 재능들을 통해서 밤을 낮으로 바꾸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 아셨나요?
그냥 먹고 살고 바빠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 학교도 그냥 뭐 다니려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잘 안 가면 또 그 졸업장을 안 주니까 졸업장 때문에 가긴 가야 되겠고 또 그렇다고 또 열심히 또 낮을 살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억지로. 그래서 이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가긴 가야 되겠고 안 갈 수는 없고 또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애들이 모자 눌러 쓰고 뭐 이렇게 깻잎 머리 하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마음이니까 가기도 가야 되겠고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도 볼 수 있어요. 눈 떴는데 살기도 살아야 되겠고 살기는 싫고 이렇게 괴롭히고 저런 짓 하고 뭐 멍뚱한 생각하고 하다가 그거요. 살기도 살아야 되지만 또 살기도 싫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뭐예요? 낮과 밤이 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떻게 해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이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빛이 온전한 빛으로 밝아지는 일과 함께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이건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창조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슬픔입니까? 아니죠. 창조주 예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의 어둠을 손대서 고치실 것이고 내일도 고치실 것이고 영원히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 없음과 우리의 비참이 부끄러움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아멘. 능력 없는 것이 수치스럽고 이렇게 자신감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왜요? 하나님이 손대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바꿔줄 것이니까. 이게 지금은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하는 낮과 밤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의 존재 안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 안에 있었던 낮과 밤 모두를 사랑하시고 감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낮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밤에도 의미와 가치를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일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밤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 밤에 이루어진다. 그때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밤, 우리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나쁜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 나의 어둠 속에, 나의 죄 속에 당신의 손을 대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치 낮이지 밤이지 이렇게 보았던 말씀이 갑자기 달리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새로운 것이 뭐예요? 계속 되어야 하는 창조라는 것을 알아요. 첫째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창조. 두 번째로는 계속 되어야 하는 창조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낮과 밤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성경의 끝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럼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이제
새 창조 세계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 20장까지는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으로,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20장까지는. 근데 21장에는 이제는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새 창조를 이야기한다고요. 21장 25절을 한번 가보세요.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원래 밤이 없어졌어요. 왜?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서 낮과 밤이 있던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와, 진짜네. 딱 맞잖아요. 또 22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창조가 끝난 거예요. 야, 어머나, 얼마나 좋을까? 다 끝날 그때, 예, 다 끝났을 그때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완전히 다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더 이상 밤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밤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막힘과 불안정성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존재적인 측면에서 딱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이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속한 모든 피조물.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챌 수 있어요.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누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도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처음 창조되어진 그 세계에 있는 것들은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영존하실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마치 창조주와 창조 세계를 지금 먼저 비교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요. 이 멸망하다라고 하는 이 아폴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폴륨이 이것은 뭐냐면 폭력적으로 이것을 파괴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어떻게 해요? 폭탄을 터뜨리고 망치로 부숴가지고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게 아폴륨이에요. 완전히 그 존재의 형체 자체도 없애는, 이게 아폴륨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창조 세계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요? 필멸성이라고 해요. 필멸성. 반드시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뭐가? 처음 창조 세계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놀랍냐면 타락과 상관없이 원래 처음 창조되어진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뭐다? 없앨 것이다. 이거 뭐라 그래요? 없앨 집 뭐 있죠? 없애기 위해서 짓는 집.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없어져요. 모델하우스에 반해가지고 거기서 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직원으로 일해야지. 근데 어떻게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창조세계 전체는 뭐와 같다? 모델하우스와 같다. 이게 첫 창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락과 상관없어요. 원래 이 처음 창조된 것은 없애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이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오염됐습니다만 죄 때문에 이게 이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건 뭐다? 모델하우스다. 그러니까 놀라운 창조의 비밀을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그 이유가 뭐예요?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영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창조가 있겠네요.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생기기 전에 쓰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걸 보니까 이해를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아직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바로 새 창조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요한은 이 히브리서를 읽었어요. 읽었다고, 요한이. 근데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쓸 때 뭐 생각했겠어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얘기였구나. 요한은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야, 그때 히브리서에서 그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요 했을 때 이 말이 이거였구나. 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걱정하고 그래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이 건강, 재산, 명예 이런 걸 왜 해요?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고요. 근데요, 이 창조, 처음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뭐 하기 위해서 원래 지어진 거예요? 없어지기 위해서 창조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만드신 분이 영존하는 분이시래. 그러니까 없어질 그것이 아니라 영존하신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건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할 거라고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또 하나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무천년주의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천년주의 안에 있는 잘못된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 현재 내 마음의 평화, 현재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왜? 다 멸망할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무천년주의에서 가르치는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가르침들이 있음에도 있는 반면에 이런 약점들이 또 있다. 또 베드로후서가 한 말,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을 수 있다. 요건 이제 대표적인 거. 네, 그렇잖아요.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자리나 나의 상태나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었는데 젊었을 때 생각을 하고 마치 그때가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해.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지적한 그런 내용이라고요. 원래 세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늙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아름다움 변해야 안 되나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더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 법칙을 절대시합니다. 바로 이런 자연과학의 그 사상적 기반은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만물들이 그대로 그런 질서와 그런 규칙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런 과학기술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처음 세상의 존재의 특성은 그래서
가변성인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변해요. 근데 그 변화는 궁극이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변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가변성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처음 세상은 원래 가변적이고 멸망을 향해서 가요. 대신 무엇을 바꾸시는 거예요? 계속 가변적인데 이제는 멸망을 향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생을 향하여 가변하시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찌그러지고 망가지던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해지도록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이 처음 창조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신 것은 이렇게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시기,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럼 예수 없는 인생은요. 끝없이 멸망해 갈 것입니다. 잘 돼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망해도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기쁨과 승리로 가득 찼던 것은 뭐예요? 현상적인 어려움과 실패와 이런 것들이 나의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가 관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까요? 여기서 그러나 당신은 영존할 것입니다. 이게 번역이 직역하면 돼요. 그냥 계속 있다 이래요. 당신은 당신이십니다. 현재문으로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영존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특징, 세상의 특징은 멸망하는 거예요.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변성과 필멸성을 이야기했는데 창조주이신 예수는 어떻다는 거예요? 불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변하다, 영존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디아메노라는 말이거든요. 디아메노라는 말은 계속 있다는 걸 말해요. 계속 있다. 디아메노. 그래서 이 디아메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불변하는 거예요. 불변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속성이에요. 단절이 되지 않아요. 없는 적이 없어요. 불변하고 지속되는 것을 이제 포함하는 말이 영존하다라는 말이에요.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어떻다? 창조 세계를 변함없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적이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잘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순종할 때도 불순종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항상 함께. 근데 그분은 어떻다? 불변해요. 불변하다는 것은 완전성의 불변성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멸망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고 완전성이 지속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리스도라는 거 뭐 다 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필멸성과 이 영존, 그러니까 필멸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세상과 그리고 영존하시게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필멸성이 뭐냐? 여기서 지금 세 가지로 나타냈어요. 11절에서 그것은 어떻다?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 첫째. 그렇죠? 여기 이제 앞에 나온 멸망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째,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 두 번째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 세 번째, 옷처럼 변할 것. 이게 지금 멸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처음과 끝,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낡아지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필멸성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12절에 앞에 있는 갈아입을 것. 이 갈아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갈아입는 거예요. 능동태예요.
당신이 갈아입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떨 것이다? 낡아지고 변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낡아지고 변하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새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세요? 이게 하자가 있고 불완전한 게 아니라고요. 완전한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낡아지고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못되게 불순종하는 이유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것이고 우리가 더 온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덕스럽고 뭐 그냥 이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전하고 일편단심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과 의복으로 비유했는데 앞에 그러니까 옷과 의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복은 의복이 아니고요. 예, 옷은 여기 사용된 이 옷은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투예요. 외투. 아시죠? 이때 당시 외투는 침구를 포함한다 했잖아요. 옷뿐만 아니라 잠자리, 침낭과 같은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구를 다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입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깔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요. 굉장히 낡아요. 굉장히 쉽게 낡는다고요. 그래서 이 옷같이 낡아질 것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딱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누더기와 같이, 거적과 같이, 색도 바라고, 모양도 찢기고, 막 이렇게 꿰매질도 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체가 점점점 변하는 거, 계속 변하는 거. 그런데 12절에 나온 의복, 이 의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페리볼라이온이라는 말인데, 페리볼라이온, 이거는 우리로 말하자면 스카프예요, 스카프.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는 목도리나 스카프나 이렇게 이런 것을 지금 의복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도리나 스카프 같은 건 없이 여러분들이 갈아차잖아요. 하나 계속 해요. 남성들 같은 경우 이제 양복을 입으면 넥타이를 매잖아요. 그러니까 외투는 그대로 입지만 넥타이 계속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 창조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시기 위해 만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히브리서 기자님이 잘 뭔지 몰라요. 언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이야, 이거였어?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야, 이런 세상이었단 말이야? 이거를 나중에 요한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존하심의 의미, 이제 뒤에서 이제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이렇게 써요.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음이 없다. 두 가지예요. 영존하시다는 것을 여전한 것과 다음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전하다. 이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당신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여기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예요? 완전성입니다. 완전함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함이 변함이 없다. 두 번째로 다함이 없다. 이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 연대가 다함이 없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1년의 년이에요. 년. 한 해. 그 해가 한 해도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해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하다는 말은 죽다, 중단되다, 떠나다, 뭐 빠뜨리다, 실패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요. 완전할 뿐만 아니라 완전함이 중단되거나 훼손되거나 잠깐 사라지거나 하는 일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멸망할 것입니다.
낡아지고 변할 것이고 주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구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복주의, 현세주의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을 이렇게 바꿔주고 하는 이런 일들은 마귀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누구도 해요? 천사가 한다고요. 병을 고쳐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는 일들은 천사가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구원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다? 멸망할 것이고 사라질 것들이다. 그럼 천사들이 하는 그런 구원, 그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 고백이라고요. 살면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해졌던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야,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잘 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원래 그런 거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면 지금은 연명하고 한탄스러울지라도 영원히 온전한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막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존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인생의 시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천사도 부리신다고요. 그 안에는 천사들이 하는 이런 일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았고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한결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구원 안에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봅시다. 정말로 완전한 그 새창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영원한, 그 완전한 그 나라를 목표로 삼고 또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줄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구원들, 이것은 천사들이 줄 수 있고 천사들이 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존귀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존귀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걸립니다. 이 땅을 다 내어주고라도 그 영원한 나라를 존귀하옵소서 했을 때 비로소 안전한 부여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